세상에 있는 사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믿어지고 또 무엇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나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생각을 또 지켜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중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며 살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 사흘 정도 길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찬송하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변하죠.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홍해 사건이 생생하겠죠. 얼마나 이게 생생한 사건입니까? 그러니 그들의 머리에는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홍해의 은혜가 아직 생생할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목마르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원망하죠. 다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원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즉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을 하죠.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습니까? 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을 리는 없죠. 우리가 거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애굽의 삶이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가끔 고기를 먹고 집도 있고 그런 삶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바로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잊어버리고 또 베풀어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면 잘 잊어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그들 앞에 두시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말로만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 하니까 조금 지나면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지난주 설교 무슨 말 했는지 아마 거의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주면은 기억하겠죠. 계속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말로만 하니까 이들이 안 지키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게 바로 이 언약궤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잊지 말라라고 주신 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셔서 그들에게 주죠. 법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표시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표시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셋째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신 게 이 만나 양식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아무 것이 없죠. 무엇을 구할 수도 없고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걸 가지고 왔겠죠. 광야를 가야 되니 우리가 먹을 것 아마 많이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더운데 저장도 할 수 없고 빵을 구워온다고 해도 며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 만나를 내렸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습니다. 그 말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만나죠. 그래서 그대로 이게 만나가 됩니다. 근데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만 바라보죠. 모든 것이 엄마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아지들도 주인만을 바라보죠.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인에게서 먹을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능력은 모두 다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자신들을 인도에 오신 주님만 이제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이죠. 잔뜩 쌓아놓고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데 이 만나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생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중에 있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약 중에 있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만나도 은혜인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육신을 위한 만나도 은혜인데 타락한 인생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양떼를 이끌었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아론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인류의 대속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른 지팡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마른 지팡이에서는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을 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이 돌판에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정말 그것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게 되는데 그 광야의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진을 칩니다. 또 이동하게 될 때는 다 거두게 되고 또 머물게 되면은 또 이 모양으로 진을 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은 철저하게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단순히 언약궤를 자신들의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정말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래서 미간에 보면 이렇게 두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보이죠. 아니 상대방은 또 그 말씀이 보입니다. 문설주, 집에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또 나와서도 말씀을 읽고, 즉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해주죠.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시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은자인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간, 즉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덮어주는 장소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가 덮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법궤인 증거판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모두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법궤는 없습니다. 법궤는 어디엔가 있겠죠. 아마 어디에 땅에 묻혀 있을 게죠. 지금은 발굴되지 않아서 법궤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 원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법궤 또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숨기시지 않았을까? 만약에 법궤가 나타난다면, 모세의 시신이 나타난다면, 성경의 원본이 나타난다면 아마 그거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절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감추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들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서 졸아도 되고 앉아있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니까 좀 있다가 좀 크면 말씀의 자리로 이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커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자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같이 드리고 내가 예배에 온다면 자녀들도 올 수 있다면 함께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러겠지만 그게 쌓이면 그들이 하나하나 변화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잊지 말고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